만 더 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꼼짝 않고 계셔서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오세요. 이뻐요.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눠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 좀 특이한 이야기 좀 들려볼게요. 오늘 들으신 분들이 밤 예배 오시는 그분들에게 다 전했으면 좋겠고, 밤 예배 때 하려고 그러다가 밤 예배 때 더 중요한 설교가 있어서 오늘 낮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사명이 5대양 6대주 그러죠?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 몸의 장기를 뭐라 그러죠? 오장육부, 그죠? 근데 5대양 6대주, 장기하고 같아요. 우리 몸은 우주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 교회는 독특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메시지 한번 독특하게 전할 테니까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제가 미국 집회를 한 7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 한 70번 간 것 같아요. 갔다 오게 되면 초청장이 와 있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은혜 받으려는 부흥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선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그런 초청장이 나보다 먼저 도착돼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 민족의 사명을 제가 너무 분명히 알아. 오늘 얘기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조국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쭉쭉쭉쭉 인구 증가, 노아 시대에 왔을 때 범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 누구? 좀 입 좀 벌려봐. 다 같이 3명 시작. 성경은 야베부터 나오거든. 여기서부터 쓰는 건 여기까지 쓸 거라는 예언이야. 야베 그리고 성 그리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야벳의 후손이거나 함의 후손이거나 셈의 후손이거나 셋 중에 하나야. 틀림없이, 그지? 다른 거 없어. 응? 다 죽고 셈만 남았으니까. 여기 자 10장 이제 넘어가 봐요. 창세기 10장 다 펴봐요. 성경으로 한번 펴봐. 없는 분들은 옆에 붙어 봐봐요. 그래서 같이 봐봐. 우선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벳부터 나오네. 2절 야벳의 아들은 쭉 그 후손들이 나오고 나서 5절 말씀 보니까 잘 따라와 저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머물렀어요? 다시 한번. 바닷가에 머물렀어. 근데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을 만들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유럽과 미국은 야벳이야. 백인종이야. 야벳은 백인종인데 다 같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바닷가에 머물렀어.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이제 흑인이야. 흑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성경 조금만 고생해줘요. 한 5분만 고생하면 성경 안 보고 아주 편안하게 앉을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의자가 제일 편한 게 이 교회야. 제일 졸기 좋고 제일 편한 이렇게 우린 딱딱한 의자. 우리 교회는 그래. 아주 여러분에게 제일 그냥 5분만 나오고 고생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탁 기대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자빠져 자든가 그냥. 내가 막말해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고생하라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가 함이죠. 함의 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어디로 가? 다 같이 시날. 그 다음 얘기하면 되지. 시날 땅. 한 번 더 시날 땅. 이렇게 땅으로 간단 말이야. 함은 흑인종인데 땅으로 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 성경을 떠나지 마라. 근데 자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셈이 나와. 22절 셈의 아들은 자 셈은 황인종이거든요. 이건 아프리카고 황인종인데 여기서부터 써야 돼요. 이제 셈의 아들은 쭉 나오는데 22절 엘람과 아수르와 다 같이 누구죠? 아르박삿이 제일 중요한 아들이야. 셈은 아르박삿이야. 그 다음에 자 24절 아르박삿은 다 같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쭉 해봐. 셀라는 누구를 낳아? 에벨을 낳아. 에벨은 누구를 낳아?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큰 아들이 벨렉, 두 번째 아들이 욕단을 낳아. 잘 따라와. 이제 조금만 보면 제 성경 안 봐. 그러면 이제 큰 아들 벨렉이 어떻게 되느냐면 11장 18절 봐. 왜 눈동자가 18절 보려는데 왜 눈동자가 이상하다 다른데. 11장 18절 벨렉은 다 같이 누구를 낳아? 이제 두 절씩 내려가봐. 루는 누구를 낳아? 두 절씩 내려가. 루는 누구를 낳아? 수룩은 누구를 낳아? 나홀은 누구를 낳아? 데라는 누구를 낳아?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를 세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후손이 어느 나라야?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세워. IS. 죽이는 IS가 아니고 이스라엘 IS야. IS를 세워.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보면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그럼 동생 욕단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다시 한번 10장 26절로 가봐요. 10장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쭉 나와가지고 29절 끝에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며? 욕단의 아들이며. 그 다음에 한번 놀래고 나서 읽을 텐데 30절을 여러분 있잖아, 10장 30절을 읽는데 10장 30절을 해석하는 데 있잖아. 와, 놀래봐. 요거 10장 30절 해석이 3,500년 걸렸어. 다시 한번. 이거 창세기 10장 35절을 푸는데 3,500년 걸렸어. 이제 억지로 놀래는 걸 내가 알거든. 왜 10장 35절을 해석하는데 3,500년 걸렸는지.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우리 민족의 최고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최고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0장 35절이다. 이게 3,500년 걸려 해석된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봐봐. 그 욕단의 아들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다 같이 어디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 안 봐도 됨. 수고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저를 봐요. 이제 자, 봐.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이쪽이 이제 서쪽이야. 서쪽 끝에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지도 봐봐. 저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야. 거기에 벨렉과 욕단이 같이 사는데, 벨렉은 누를 낳고 수를 낳고 나홀을 낳고 벨렉을 낳고 아브람을 낳고 거기다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이쪽 서쪽 끝에다가 여기 이스라엘 만들었어.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만들었는데 동생 욕단은 난 형하고 같이 안 살래. 나는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에 가서 살대. 그리고 떠났어. 동생 욕단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얘기할게. 야벳은 백인종인데 바닷가로 갔고, 함은 흑인종인데 땅으로 갔고, 셈은 황인종인데, 셈은 다른 민족은 다 한 민족인데, 이 셈만은 아르박삿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둘로 갈라져. 셈만은 형 벨렉이 루를 낳고 수를 낳고 나홀을 낳고 벨을 낳고 아브람을 낳고 이쪽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 근데 동생 욕단은 난 형하고 안 살래. 나는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이쪽 끝으로 갈래. 동쪽 산으로 갔어. 창세기를 모세가 이렇게 써놓고 죽었거든. 근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써놓고 꼴까닥 죽었는데, 메사가 어디냐 스발이 어디냐, 저 혼자만 써놓고 죽었어. 메사가 어디야 스발이 어디야, 이거를 못 찾았어 여태. 그러다가 요즘에 메사가 풀리고 스발이 풀렸는데 3,500년 만에. 자, 메사가 중국이고 스발이 시베리아인 것이 풀려졌어. 이 과정 얘기하려면 1시간이야. 이렇게 두꺼운 책이야. 여러분은 팔자 편해. 그거 안 읽고도 지금 그냥 탁 앉아갖고 그냥 세계에서 제일 편한 자리에 주워 먹으면 돼. 이렇게 두꺼운 책이야 이게.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으로 갔다라 그러는데, 메사하고 스발을 3,500년 동안 어디냐고 연구하다가 중국과 시베리아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니까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을 보니까 그게 한국이야. 나왔지.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나왔지. 메사를 거쳐 스발을 거쳐 동쪽 산으로 갔어. 셈 족속은 산으로 갔어. 머릿속에 딱 넣어봐. 백인들은 바닷가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바닷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나는 first impression is money. 뭐든지 첫인상이 있거든. 바닷가, 부산, 인천, 목포,
여수 생각해봐. 항구도시, 바닷가 항구도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물질문화. 그래서 백인들은 물질문화를 발달시켰어요. 백인들이 다 부유해. 근데 함은 흑인종인데 흑인종은 땅으로 왔더라. 땅, 노동문화. 흑인들은 노예들이 됐어. 종들이 됐어. 노동문화. 근데 셈족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 산으로 갔어. 산, 영성문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산에서 일어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갈멜산에서, 다볼산에서, 비오나산에서, 감남산에서, 전부 산은 영성문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셈족 속에서 나왔어. 불교도 셈에서 나오고, 힌두교도 셈에서 나오고, 모든 영성문화는 전부 셈에서 나왔지, 백인에게서 흑인에게서 종교가 나오질 않았어요. 오늘 다른 교회에서 강의하지 않는 깊은 거, 좀 여러분에게 좀 오늘 이 교회 사명이 독특해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안 하던 설교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산신령이라고 그러지 물신령이라고 안 그래, 그지? 기도원도 수도원도 다 산속에 있어. 영성문화. 그래서 영성문화를 발달시킨 민족이 셈족. 이스라엘도 셈족이에요. 이스라엘서부터 저 일본까지 쫙 거기가 다 아시아권이 전부 다 셈족이거든요. 그게 다 황인종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강의해 놓으면 여러분들 눈치챘죠? 저는 이스라엘 랍비들하고 미팅을 자주 갔잖아요. 다행히 언어에 불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얼른 느끼는 게, 이스라엘에서 솔솔 나오는 이론이, 이스라엘은 한국의 형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동생이다. 코리아 is the Jewish of Oriental. 한국은 동양의 유대인이다. 이런 말들이 잘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같은 뿌리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벳과 함을 한 민족으로 뒀는데, 셈은 아르박사, 셀라, 헤벨에서 벨렉과 욕단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는 한국을 만들고, 하나는 서쪽에 살게 하고 하나는 동쪽에 살게 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되면 이쪽 손이 있고 이쪽 손이 있고, 이쪽 발이 있고 이쪽 발이 있고, 이쪽에 귀가 있고 이쪽에 귀가 있고, 이쪽에 콧구멍이 있고 이쪽에 콧구멍이 있고, 대칭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한국을 대칭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쓰셨단 말이에요. 형을 썼단 말이에요. 지구상에는 지금 254국가가 있는데, 크고도 큰 나라 미국, 크고도 작은 나라 소련 지지난 달에도 난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크고도 작은 나라 거지 나라, 스위스 작고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고도 큰 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 해서 하루면 도는 그 조그만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았던 아인슈타인,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다 유대인이야. 미술의 천재 샤갈, 제 딸이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미국서. 심리학을 완성시킨 프로이드, 공산주의 만든 칼 막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더, 다 유대인들 지금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
지금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 내가 스필버그의 집을 가보니까 놀라겠지? 신호등이 있어, 그 집에. 그치, 신호등이 있는 집.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 정치의 천재 키신저. 내가 가장 놀라운 유대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 예수 그리스도. 다 유대인들이야.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 근데 동생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가게 했더라. 그게 우리 민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욕단의 동생을 안 해요? 벨렉의 동생 욕단을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게 했을까? 근데 이런 문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야 이게. 제가 TV에서 이 강의하고 나서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과 동생이라고 하면 같은 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과 한국의 목사들 몇 명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한국의 같은 점 찾기 해서 모임을 1년에 이스라엘에서 한 번 갖고 한국에서 한 번 갖고 2번 가져요. 한 번은 제가 가고 한 번은 그들이 오고 1년에 2번을.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점을 지금까지 77가지를 찾았어요. 책 한 권 썼어요. 제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140권 책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같은 점 77가지를 찾았는데, 그거 77가지 여러분 집에서 앉아서 볼 수 있겠네. CTS TV로 들어가서 강문호를 클릭하면 제가 CTS에서 3년 동안 강의한 거 쫙 뜨는데, 거기에 이 강의가 77가지 이스라엘과 한국의 같은 점 77가지를 50분 강의 2번에 걸쳐서 강의해놨어. 그래서 집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선 얘기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구상의 254국가 가운데 무궁화가 나라 꽃인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 둘뿐이야. 우리나라 나라꽃이 무궁화, 이스라엘의 나라꽃이 무궁화야. 무궁화는 한국말이야. 시브리어로는 샤론이야. 샤론이 무궁화야. 무궁이 영원이야. 무궁 영원. 참 우리나라 이게 꽃조차가 영적이에요. 이렇게 77가지가 가는데, 그 얘기 할 시간이 오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가는데,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점 중에 하나가 남북이 갈라졌다는 게 같아. 여기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진 거, 그게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성경 아시는 분, 북쪽에 있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러지? 북쪽에, 남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모르면 이제 지금 공부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갖고 우리는 북한, 남한 이래, 대한민국, 조선민주공화국 이래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유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제 몰라도 나도 몰랐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알아가는 거니까 괜찮아, 몰라도.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어. 밑쪽에 있어, 예루살렘이.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루벤 이렇게 되어서 유다가 야곱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야. 몰라도 안 때려. 이렇게 자고 저같이 공부 착착 해나가면 돼. 쭉 공부해요. 근데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12아들 중에 대표가 유다야. 왜 유다가 되느냐면, 이게 성경을 창세부터 한번 계시록 쭉 한번 깨봐. 유다가 항상 대표야. 12아들 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좀 아는 건 대답 좀 하자. 모르는 건 가만히 있고. 그런 건 다 아는 것들이니까 대답 좀 하자. 12명 아들 낳는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 요셉을 제일 사랑했지? 그 이유는 내 손가락 보고 대답해봐. 그러면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인데? 잘하네.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이야. 그래서 내 새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난 자식 있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 도단성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양치러 나갔는데 요셉은 안 내보내잖아. 사고 날까봐. 넌 나가지 마. 근데 몇 달 됐으니까 궁금하니까 야곱이, 요셉아,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너 형들이 어떻게 되는가 가봐. 그러니까 딱 가는데 도단성에서 형들이 저놈의 새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잡아갖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았더라. 왜? 구덩이에 마침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물 있으면 빠져 죽었어? 그 살았어. 그러니까는 다시 죽이자. 그러니까 눈치채서 창세기 37장 한번 봐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를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다 같이 누구 말을? 유다가 이렇게 말해. 우리 죽이지 마라. 그 팔자.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을 청종하는지라. 요때서부터 유다가 대표가 되기 시작해. 항상 12아들의 리더가 유다가 돼. 그게 첫 번 리더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단 말이야. 이쪽은 양식이 없고 저쪽은 양식이 많어. 양식 따라 가. 400년 살아. 200만 명 돼. 모세가 뒤로 나와.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40년 사는 동안에 뭐가 가면 가고 뭐가 쓰면 쓰고 그랬죠? 대답. 뭐가 가면 가고 뭐가 쓰면 쓰고 그랬잖아. 뭘 따라갔잖아. 뭐가 인도했잖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다 그러는데,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구름기둥도 인도하는 거고 불기둥도 인도하는 거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갔다는 말이지. 죽어. 밤에는 안 갔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불기둥이 보호하시며 이렇게 말을 해. 불기둥은 밤에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야. 구름기둥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밀하게 공부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니야.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그러는데 40년 동안을. 근데 이제 몰라도 대답할 거야. 눈치로. 여러분 눈치 있으니까 구름기둥이 갈 때마다 맨 앞에 따라간
지파가 어느 지파야? 어떻게 알아? 민수기 10장. 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을 따라 뭐 하기를 시작했어요?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다 같이 누가 됐네,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선두로 간 지파가 다 같이 유다 지파요. 그 40년 동안을 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대. 빈 땅을 만들어 놓고 가져!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갔더니 여부수 족속, 시위 족속, 블레셋 족속, 박사 7강대국이 살고 있어. 이들과 싸움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땅을 뺏어가지래.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빈 땅을 가져 이게 아니고 집 줘놓고 살아 그게 아니고 그냥 집 줘놓고 거기 그냥 강도 같은 놈 하나 살게 만들면서 너 싸움해갖고 이겨갖고 그 집도 살아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랬잖아 성경에. 그 이유가 다 있어. 이런 거 풀려면 깊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탁 가서 그 다음날서부터 전쟁. 무슨 전쟁? 제일 먼저 여리고 전쟁,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 얼마 동안? 100년 동안 계속 전쟁해서 7족속을 죽여버리거나 7족속을 내쫓거나 7족속을 총으로 삼아야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하는데 100년 동안 전쟁할 때마다 맨 앞장서서 싸운 지파가 몰라도 대답해. 유다 지파가 항상 100년 동안 앞장서서 싸움해.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으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유다가 항상 전쟁에 100년 동안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이라고 그러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쭉 유다가 그렇게 앞장서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전쟁 끝! 다윗이 통일왕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받드는데 앞장서 지파가 최고로 앞장선 지파가 항상 유다가 앞장서서 성전을 받들어. 제일 앞장서. 느헤미야 13장 보게 되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불러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요. 그래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성전에서 제일 필요한 건데 요걸 설명하려면 제사론을 1시간 이야기하고 요거 설명하면 쫙 풀리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여기 제일 필요한 건데 항상 유다가 이걸 갖다 바치는 아주 희한해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유다가 항상 모든 면에 앞장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요. 북쪽에는 다 같이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 이스라엘의 대표는 유다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나온 김에 제가 시간 있으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한 의미가 뭔지, 그래서 86개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데 이스라엘 대사관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 이게 뭔지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중앙이다. 온 세계의 중앙이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이야. 에스겔에서 세계의 중앙에 사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와. 성경에 세계 중앙이. 그래서 양파로냐? 양파를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가운데 딱 있는 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그거를 세계 중심지로 선포한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에스겔 12장 2절의 말씀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 지금 우리는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거든. 아멘. 아주 중요한 강의들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강의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과 동생의 관계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립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코리아가 영어인 줄 알았더니 시브리어예요. 이스라엘의 알파벳은 22자인데 알레프, 베트, 기메로, 헬레, 에, 자임, 바부 이렇게 나가는데 쭉 22자가 나가는데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부른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리예요. 코리, 히브리 말. 저는 히브리어로 공부했죠. 코리라고 쓰거든.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글자가 여기 아야, 알레프. 첫 번째 글자, 이스라엘은 요거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글자를 쓰면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만 딱 쓰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에서. 이건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를 붙이는데, 이제 부른다가 콜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 콜이가 되고, 이것을 여기다 붙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뒤에다가 붙여. 이것을 여기다 붙이지 않고 여기다 붙이면 콜이, 부른다. 코리아가 하나님이 부르신다야. 히브리 말로 코리아라고 쓴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에 코리아란 말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부르신다.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신다. 제가 점점 이제 본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요, 크게 한번 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이에요. 코리아야, 코리아. 부르신다, 코리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점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일됐는지를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는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방송 에스겔 37장 한번 펴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꼼짝 말고 앞에만 봐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북 통일되는 걸 이렇게 예언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오멜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여기 이제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두 막대기를 만들어. 이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써, 남쪽. 그리고 이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 그래서 앞으로 너희 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합해서 통일왕국이 될 거거든. 근데 통일할 적에는 너희들 말이야,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에 붙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통일되게 해. 아주 중요한 얘기였지. 유다 막대기를 이스라엘에 붙여갖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유다에 붙여갖고 하나가 되게 하니까, 그렇게 예언하니까 에스겔이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된대요. 앞으로 북쪽이 망한대요. 그래가지고요 밑에다가 붙여가지고요 우리 유다에다가 붙여가지고요 북쪽이 망해갖고 다 유다로 들어와갖고 한 나라가 된대요 라고 예언했더니 있잖아, 그대로 됐어. 북쪽이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갖고 남쪽으로 탁 붙어갖고 통일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세민족 속의 뿌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도요 남쪽 막대기에 북쪽이 망해서 붙어서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야. 남쪽이 북쪽에 붙어갖고 통일되게 되면 공산화야. 북쪽이 남에 붙어야지 이게 진정한 통일 이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거든요. 하나님 저 북쪽이 남에 붙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야. 근데 북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통일하려고 그러냐면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려 연방제? 제가 북한을 다녀보면 곳곳에 북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프랭카드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붙어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북 가서. 고려 연방제는 뭐냐면 요거야. 핵심이 남한은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은 남한을 인정해서 두 국가로 인정해서 국회의원을 똑같이 뽑아. 국회의원을 똑같이 뽑자는 말. 그래서 국회를 만들어 여기서 다수결로 정하는 대로 나라를 끌어가자. 이게 고려 연방제야.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고려 연방제 국회의원 인원수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씩 뽑자 그러면 남한 100명, 북한 100명, 200명이 다수결로 하게 되면 저 북한은 항상 100% 일치가 돼. 만약에 배반자 나오면 고사포로 죽여. 이북가봐. 지난번에 김정은이 졸기만 해도 고사포로 죽였잖아. 지금 여기 2명이 졸고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성하지. 당신들 이북이라 그러면 1시간 있다 고사포로 죽여.
이런 강의에 좋은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응?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교 시간에 자고 끝나면 깨어나는 사람. 이게 뭐냐? 응? 졸기만 해도 고사 풀어주기는 나라 이북. 응? 그들은 100명이랑 100명 똘똘 뭉치고, 왜 이렇게 우리 이남에는 종북, 친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많으냐? 참 못된 놈들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유물사관. 참, 아니가 아니야. 우리 맨 앞자리 요 자리가 추미애의원 자리지만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우리 교회 난 당신 싫어요. 오지 말아요. 난 그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싫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말이에요, 이북이 통일될 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이 통일될 때, 마치 이게 빨갛다, 그지? 저 북쪽이 빨간 놈들이야. 빨갱이들. 빨갱이 새끼들 막대기를 우리에게 붙여서 크게 하면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다. 만약에 공산화되면 캄보디아 킬링 필드 가보면 제일 먼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때려부시는 일이야. 목사, 장로, 교인들 죽이는 일이야. 1000만 명이 학살돼, 우리 민족이. 아니거든 이게. 참 이스라엘 통일된 걸 보니까, 이스라엘 통일은, 다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에 붙여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북한이 항복하고 들어와 남한에 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런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 말씀 봐요. 그 다음 조금 더 봐.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다 잡아갔어, 다 망했어, 인도해가지고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다 이뤄서 한 임금, 그때 이제 유다의 왕이 있잖아, 다 망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니까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시작,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러니까 남한 대통령이 북한까지 다스려야지, 북한의 대통령이 남한까지 다스리게 되면 안 된다. 한 임금이, 그때 남아있는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안 봐도 돼요. 이제 방송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니까 남쪽에는 유다 민족이야, 유다가 대표야, 유다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북쪽은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단지파가 거기서 나오고 우상지파가 돼. 그래서 가증한 걸 다 없애게 돼. 그래서 남북 통일된 다음에 가증한 거 다 없애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아니에요, 방송실 그 뒤에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봐. 좋아요. 방송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봐. 다시 쳐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한더. 그들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북쪽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갖고 3번만 하면에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북에 갔더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이런 것들이 4만 개야. 4만 개. 교회 하나도 없어. 물론 지역교회는 좀 있겠지. 내가 순안공항에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순안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목사라고 맨 앞에 앉으래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았더니 내 옆에 공산당이 앉고 뒤에 몇 명이 앉았는데 평양에 가까우니까 마이크를 붙들고 우리나라 법칙이 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께 참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상 앞에 절하고 들어가자 그 말이야. 그리고 앉아요 내 옆에. 그래서 요 얘기 저 얘기하다가 있잖아요, 저는요 목사예요. 목사는 죽은 사람 동상에게 절 안 하거든요. 나만 아니고 목사들이 다 그래요. 나요 참배하는데 빼주세요. 만약에 빼줄 수 없으면 다시 순안공항으로 데려다 주세요. 다시 한국으로 갈게요. 근데 그랬지. 참 그 분위기 속에서 그거 말 나온다는 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은 분위기 깨지 말고 뒤에 서 있으십시오 이래. 그래서 다 참배할 적에 나는 뒤에 이렇게 서서 절 안 했거든요. 그런 동상들이 온통 우상들이 가득한 이북의 하나님은 김일성이야. 온통 가득 찬 그런 나라. 근데 통일되며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가 되어 다시는 나누이지 아니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북이 남에 붙어가지고 통일이 된 다음에 이북의 우상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요 온 민족이 다 복음화되어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 민족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놓고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왜 셈족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형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동생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그래놓고 동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우리 민족을 숨겨놨을까? 왜 동쪽 끝으로 가서 숨겨놓게 했을까? 하나님의 비밀 지금부터 천기를 누설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결론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크게 하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오셔. 한 번 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오셔. 예수님 오실 때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 민족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마지막 때 쓰실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시작. 마지막 때 쓰실 민족이 처음부터는 이스라엘을 썼단 말이야. 야벳과 함을 쓰지 않고 셈에서 베레를 썼단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유를 나는 알았어요. 참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지구 254국가 가운데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민족이 미국이에요. 43,000명 외도. 잠깐만 외도. 그리고 선교사 두 번째 많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아세요? 우리나라요. 28,000명. 세 번째가 아시는 분 말해봐요. 세 번째 나라. 선교사 세 번째 많은 나라. 인도 2만 명. 자, 요건 외셔야 합니다. 다 같이. 선교사 제1위국 다 같이 어느 나라? 몇 명?
4만 3천 명. 4만 3천 명. 그 다음에 2위 한국, 3위 2만이야.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의 선교사 파송 2위국인데, 근데 미국의 선교사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인들은 주는데 선교사는 들어가고 있어. 점점 들어가.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미국 선교사보다 한국 선교사가 많아져. 다시 말해볼게. 우리 민족의 선교사 1위 국가가 돼. 언젠가는 꼭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온 세계를 선교사로 덮을 민족을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삼으시려고,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요거 때문에 오늘 이거 말씀 여러분에게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노른자예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5대양 6대주 지도를 붙여놓은 교회는 이 교회 처음이야.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를 품에 안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회 좁은 가슴에 온 세계 5대양 6대주가 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설교하게 된 거야, 오늘 거. 왜 하나님께서는 욕단을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숨어 살게 만들었냐면, 지금 지구상에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세 종족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저 서쪽 끝인데 그 주변이 유럽인데 백인종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가봐. 거기서 수천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인종이 됐어. 이스라엘 지금 백인종이야. 근데 셈은 흑인종인데 다 벨렉과 욕단이 황인종인데, 우리 민족은 베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에 딱 와서 숨어 살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는 황인종이거든.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탈무드를 공부했는데, 여기서 한번 탈무드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리세요. 수준이 높은 교회라 6명이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탈무드 읽어본 분 손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어. 탈무드가 한 추록이야. 그래서 그 못 사. 그래서 탈무드는 빌려봐라야, 법적으로. 그래서 빌려줘라야 가진 사람은 빌려주세요. 반드시 빌려. 법이야, 그게 법. 참 그런 법이 있어, 탈무드법. 그래서 나 탈무드 읽게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탈무드 가진 사람이, 그래요, 빌려드릴게. 추록 갖고 와요. 탈무드는 추록 갖고 빌리러 가라, 이런 책이거든. 제가 한 추록을 사왔어. 죽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반 읽었어. 반. 아직 못 읽었어. 탈무드 읽어본 분 다시 손 들어봐요. 갑자기 한 명도 없어졌어. 근데 탈무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탈무드 믿는 거 아니야,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굽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너무 불을 많이 떼갖고 시커멓게 된 게 흑인이래. 믿지 말라고 그랬어. 다시 만들자 그래갖고 다시 빚어가지고 불을 떼는데 너무 조심해가지고, 아까 많이 뗀 거에서 조심해가지고 조금 덜 뗀 게 백인종이래. 다시 만들자! 그래서 3번째 만들어가지고 많이 뗀 경험, 적게 뗀 노하우, 그래가지고 적당히 떼갖고 적당히 누렇게 익은 게 우리래. 그래서 탈무드는 황인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황인종은 있잖아, 백인종한테 가도 괜찮고 흑인종한테 가도 괜찮은 이 얼굴이, 여러분들과 제 얼굴이 선교사 얼굴이야. 황인종이래야 온 세계를, 중간 색깔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가 있어. 그냥 여기 살게 되면 백인종이기 때문에 백인종은 흑인종한테 못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단을 너희들은 말이야, 앞으로 내가 마지막 때 쓸 거니까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서 완전 황인종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얼굴 색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대 지방이에요. 열대야. 아주 열대는 아니고. 나 작년에도 2달 가서 있었다고 그랬죠? 2달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영상 40도. 매일. 열대. 그들은 겨울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살게 되면 추운 나라는 선교 못 가. 못 살아, 추운 데 가서. 근데 우리 민족은 벨레카보다 달리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와보니까 겨울에 영하 20도, 오늘 영하 9도, 여름에 영상 40도, 우리 민족 60도를 살아. 그래서 우리 민족은 더워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고 all around the world. 우리 추운 데 가도 괜찮아, 더운 데 가도 괜찮아. 이스라엘 민족 추운 데 못 가. 선교사 민족 색깔, 기후. 거기다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세계 최고의 부여국가 중에 하나잖아. 돈 많다는 거에 다른 말은 식성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들 말이 성경 그대로 돼지고기 안 먹고 뱀장어 안 먹고 안 먹는 거. 우리 교회 랍비들이 자주 오거든요. 제가 여기 성막에 제가 뭐 세계 제1인자다 뭐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제 성막은 인정해줘요. 이스라엘에서도 성막 강의해 내가 랍비들 놓고. 근데 이런 데 와서는 성막 강의 일치 안 해. 최고급 강의 일치 한마디 안 했잖아. 성막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냐면 우리 교회 와갖고 돈 낸 사람들만. 아직 그거는 내 비밀이야. 이스라엘에서도 저 성막 초청을 해서 랍비들이 되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랍비들하고 친하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밥 해주면요 전부 다 젓가락 갖고 반찬을 전부 이렇게 뒤집어 봐. 그래갖고 요만한 것들 갖고 있으면 안 먹어요. 이래. 얼마나 식성이 까다로운지 말이야. 그냥 이스라엘 얼마나 부유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식성이 까다로운지. 근데 우리 민족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왔더라. 이러니까 그냥 보릿고개를 넘고 그냥 우리 딱 가난을 경험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제일 식성이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됐어요. 다 먹어 어느 나라 가든지. 나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감리교 목사 10명 부부가 20명이 이렇게 미단을 장글 속에 4시간을 걸어갔어요. 오토바이도 못 타. 얼마나 장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걸어서 4시간 갔더니 얼마나 배고픈지. 장글 속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20명이 먹는데 먹다가 쥐다 내려놔. 근데 먹다 보니까 나만 먹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를 푹 찔르더니 여보 당신 입은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통 같아요. 이래 나보고. 난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살면서 신문팔이 구두닦기 했어. 눈물겨운 일 많아. 없어서 못 먹어. 나는 식성이 제일 좋은 민족. 응? 그냥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얼굴 괜찮아, 기후 괜찮아, 음식 괜찮아. 거기다가 지구상에서 제일 성질이 급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야? 빨리.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머리가 우수하고 혀가 우랄 알타이어 혓바닥이라 외국어 금방 배우고. 미국 선교사 43,000명 나가 있지? 미국 선교사 집에 여자들이 식모로 취직하려면 기본적인 영어 배워야.
미국 선교사 집에 취직, 한국 선교사 28,000명 나감. 한국 선교사들은 죄다. 그 나라 말을 배워갖고 그 나라 말로 식모를 부려. 언제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갖고 지시를 받아? 성질 급한 한국 선교사가 그 나라 말 배워갖고 그 나라 말 부리지. 참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시려고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은 앞으로 빨갱이들을 굴복시켜 남한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 민족이 복음화되어 선교의 강대국을 이루어서 우리 강대국을 통해서 5대양 6대주를 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0장부터 들어있었다. 더 크게 한번 아멘. 이제 그 비밀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강의, 이게 한 권이야. 내가 책한 권. 우리 정체성이에요. 참 깊은 내용.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요약한 거예요. 너무 깊어. 왜냐하면 이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한국을 안 떠나는 거거든. 지금 지구상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는 나라가, 지금 가서 사는 나라가 189개예요. 180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보다 적고, 숫자는 많은데 나라 수는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한국 민족 어디 가든지 다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이 발판 만들고 있는 건데, 내가 제일 놀란 게 말이죠, 하여튼 우리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는 제일 놀란 데 내가 하나 얘기해 볼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면 소록도에 가요. 소록도에서 문둥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근데 미국은 문둥병 걸리면 카라우파파라는 곳에 태평양에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빌려 타야 돼. 단독으로.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 비행기를 대절해갖고 경비행기 조그만 거, 그래갖고 그걸 갖고 자기 볼일 보러 카라우파파를 가게 되는데, 제가 거기 갈 일이 생겼거든요. 하와이까지 가서 호놀룰루에서 비행기 빌려서 1시간 카라우파파, 미국의 문둥 환자들 다 살고 있음. 거기에서 문둥 환자로 선교하러 가서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이 성 다미엔이야. 다미엔 선교사가 거기서 문둥병 걸려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다미엔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호놀룰루에서, 목사님 거기 가면요 음식 사 먹지 말아요. 밥 싸주고, 여기 반찬이에요. 반찬 싸주고, 물도 사 먹지 말아요. 요거 싸가지고 간 것만 잡세요. 그래서 물 한 박스가 아니고 한 보따리 밥, 그리고 고기, 반찬 이렇게 해서 셋을 줘요. 그래서 셋을 갖고 이제 비행기를 내가 파일럿하고 둘이 탔어. 그래서 1시간을 쭉 날아갔어. 내렸는데 6시간 머물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파일럿가, 목사님 일 보고 오세요. 저는 공항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 혼자 딱 가지고 나갔더니 문둥 환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이 고양이에요. 이렇게 자다 보면 쥐가 와서 이거 파먹고 이래요. 그래서 몰라. 감각이 없는 게 문둥 환자라. 그래서 고양이하고 같이 살면 쥐가 못 와. 그래서 문둥 환자들은 최다 고양이하고 사는 거야. 자, 거기 미국의 모든 문둥 환자들이 다 있는데 탁 나왔더니 고양이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확 내게 달려드는데, 사진 찍은 거 있거든? 한 3,000마리. 그러니까 뒤에서 있던 공항 직원이 패스터 카 와이 수르던 빛 오버 때 막 소리질, 고기 저쪽으로 던져버려. 그런 소리 질러.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고기를 갖다 그냥 확 던졌더니 그냥 고양이들이 쫙 몰려서 내가 살아났어. 날 맞으러 왔던 사람하고 걷는데 참
뭐 공동묘지. 전부 운동환자들이 손이 떨어지고 이런 게 떨어지니까 곡괭이 삽을 못 집으니까 성 다미엔이 하루에 70명씩 묻었대. 하루에 70명을 장례지. 자기 혼자 쭉 공동묘지가 있는데 곡괭이 삽 이런 게 던져져 있어. 그분이 저거 성 다미엔이 쓰던 거네요 이래. 그래서 나 하나 가져가도 돼요? 왜요? 나 성 다미엔 책 읽었거든요. 존경스러워요. 나도 좀 그분의 삶을 본받게.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그래서 곡괭이 하나 갖고 왔어. 내 사무실에 있어. 그때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쭉 가봤더니 있잖아. 세상에 거기에 한국 여자가 하나 와 있어 갖고 술집을 차렸어. 내가 술 좋아했으면 너무나 반가워서 그 여자하고 앉아갖고 그냥 술 훌쩍훌쩍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을 거야.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술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잖아. 얼마나 반가운지 한국 여자가 거기 있는 게. 세상에 그런 데까지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들 말이야. 누가 그러는데 달 봐봐. 둘이 방아를 찌고 있잖아. 하나가 한국 사람이래.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우리 귀한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정체성, 오늘 강의의 제목이었거든요. 요건 잊지 말아요. 우리 민족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교사 민족으로 쓸 민족이에요. 5대양 6대주. 여러분의 교회 강대상에 붙어있는 5대양 6대주. 저거 품에 안고 일하고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자, 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몰라도 이런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한번 소리질러 크게 하면요, 이 교회가 양적으로도 더 성장해야 돼요. 질적으로도 더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잘 되는 돈들이 다 강대상에 쌓여져서 그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캐나다 아메리카 피플스 교회 가보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와, 놀래봐요.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선교사를 600명 파송했어. 세 가정이 한 선교사씩 맡았어. 내가 그 교회 가갖고 그 교회를 7바퀴 뛰었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그 교회 가서 마치고 7바퀴를 뛰면서, 하나님 그런 열정 주세요. 열정 주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아메리카 피플스 교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600명 선교사를 파송해요? 어떻게 세 가정이 한 선교사를 감당해요? 감탄해, 감탄. 저는 생명나무 교회 놓고 기도할게요. 저는 이제 숲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하루에 6시간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숲속에 들어가서는 죽을 때까지 6시간. 어저께 얘기한 전봇대 기도실에 올라가서 시 오면은 5만 명이 오지만 난 한 명도 안 와도 그냥 기도할 때 이 생명나무 교회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품에 안고 전 세계를 향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우선 캄보디아의 신학교부터 세워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압니다. 낙타가 오게 하셔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 이 교회 성도들 다 낙타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 새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 집회 총결론인데 다 모여서
큰 은혜 나누는 마지막 밤 되게 하옵소서. 예물 축복기도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